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선심 목사님께서 씨 뿌리는 바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과 또 주간 예배 드리는 청장 선교회 모두에게 주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거리. 청장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의료계의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자에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병실에 한 환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실은 암 환자들이 있는 방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청년이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치료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청년 의사는 어느 환자든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찾아와 환자 침대 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청년 의사의 그러한 행동에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수한테 고쳐달라는 게 우습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깟 주사는 뭐하러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링거 바늘을 빼내고 횡패를 부립니다. 병실 바닥은 피로 물들고 같은 병실의 환자들도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청년 의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청년 의사는 무섭게 환자를 야단칩니다. 할아버지, 가만 계세요. 제발 저희 말을 들으세요. 청년 의사는 억센팔이 버둥대는 환자를 힘껏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드신 거 알아요, 할아버지. 살고 싶지 않으신 거 알아요. 제가 잠시 안아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청년 의사의 팔이 안겨 실컷 웁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황소처럼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 후 매일 밤 이 환자는 이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청년이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청년 의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었고 돈이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으며 인연을 맺은 환자를 끝까지 살폈습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는 서열이 엄격한 의사사회에서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위해 병원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 의사의 이름은
안수현. 고대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사랑 베풀다가 군에서 군의관으로 활동하다 뜻밖의 사고로 그의 나이 33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와의 추억을 기억해내고 그가 살았을 때 쓴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의 이름은 그 청년 바보 의사. 사람들은 이 안수현 청년 의사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준 것입니다. 바보 의사라고요. 바보 의사. 그럼 왜 바보 의사일까요? 자기 이익과 편의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여서 바보인 것입니다. 그는 보통 의사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바보인 것이죠. 자기는 모르고 남밖에 몰라서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인 거 알면서도 손해보면서 살기에 바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바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씨 뿌리는 바보입니다.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정성껏 씨를 준비해서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없어 말라 죽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 때문에 기운에 막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씨 뿌리는 자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뿌립니다. 돌밭에 떨어져 말라 죽는 것을 알면서도 씨앗을 뿌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 죽는 걸 알면서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씨 뿌리는 바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이 제자들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이 비유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전에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에 이 비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래의 비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복음서 시대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 본래의 비유의 메시지는 씨 뿌리는 자에게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이후에 제자들의 활동 초대교회에서는 이 밭의, 마음 밭의 비유에 더 초점을 두어서 나중에는 밭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두 번째, 초대교회, 즉 복음서 시대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듣는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옥토가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밭,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늘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밭이 더 귀한 밭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본래 비유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한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했을 때의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공생활동 시작하셨을 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 잘 되고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먹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생애가 늘 성공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한켠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없었던 것이죠. 무리는 많았지만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참다운 제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뿌렸지만 없었던 거예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자,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고향에 내려갔건만 고향 사람들로 자기를 배척합니다. 실망이 찾아오죠.
내가 믿었던 내 가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배척합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수모도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반대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시작.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한 명, 두 명 예수님 주위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12 제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 처량한 예수님의 그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처량한 그 모습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운동이 성공할까? 정말 저 예수 활동이 정말 성공할까? 잘 될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씨 뿌린 자가 뿌린 씨앗 중에 대부분 성경에 보면 4분의 3이죠. 4분의 3은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져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농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는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그 뿌리는 일을 멈춰서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씨 뿌리는 농사 짓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자기가 뿌리는 그 씨앗 중에서 낭비되는 것을 알면서도 씨앗을 뿌리듯 나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씨를 뿌릴 것이다. 나는 여전히 씨를 뿌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몰려든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아있는 그 중에 4분의 1이었던 옥토를 주님은 본 것입니다. 좋은 밭. 예수님 주위에도 길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를 들으려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듣긴 듣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금방 믿음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가면 조용히 가면 될 걸 가지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엎고 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도록 그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바보같이 이런 사람을 만났지만 결코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씨를 뿌립니다. 마치 사역이 낭비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보처럼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바보같이 씨를 뿌렸더니 결국 좋은 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을 만나서 그 만난 땅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반대로 30, 60, 100배로 맺어지죠. 왜 이렇게 배수가 됩니까? 앞에 길가, 돌밭, 가시밭, 이 낭비한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큰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씨 뿌리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몇백 배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았죠. 그 뒷부분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31절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다음에 겨자씨 비유 나옵니다. 이 비유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 자체가 바보짓 아닙니까? 좀 좋은 씨앗을 심고 더 튼실한 씨앗을 심는 걸 가지고, 가지면 좋을 걸 가지고 작은 겨자씨 하나 심는 그 행위는 바보 같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은 겨자씨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돈도 없고 소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모든 살림을 다 팔아서 땅을 삽니다.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돈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땅을 사려고 그래? 바보짓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 땅에 보화가 있는 걸 알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에 그는 바보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가? 바보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바보들이 가는 곳이다. 천국은 바보들이 가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바보가 되기 싫으신 것 같네요. 우리 교회에 많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간 예배를 드리는 청장 선교 회원들은 어찌 보면 바보들입니다.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모든 일에 뛰어들어 힘들게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도 보았지만 전교회 마을 축제 때도 그렇고 전교회 체육대회 때도 그렇고 마을 축제 때도 이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들이었습니다. 눈치껏 힘들면 빠지고 요런껏 핑계대면 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시킨다고 바보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바보들이 좋습니다. 효성 천사마을 축제, 누구는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축제를 즐기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스머프도 아니고 파란색 옷을 입고 촌티나는 파란색 옷을 입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앞치마 두르고 구석진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부침개 붙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즐겁게 포즈 취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더 바보들이 있습니다. 스머프 티셔츠 위에 노란색 스텝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행복한 바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보들 때문에 효성동은 모두가 행복한 천사 마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바보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 역시 바보입니다. 씨 뿌리는 바보들이죠. 전도지 한 장 준다고 누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전도대에 나와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역시 우리들의 바보 중에 대표적인 바보들이죠. 길가, 돌밭, 가시밭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연신 뿌려댑니다. 우리 오건사님이 홍보차 이거 주셔서 가져왔는데 3,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태신자들, 오이코스들한테 선물 주십시오. 이거 사실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전도하시는 분에게 특별히 3,000원에 모신다고 하니까 이거 꼭 구입하셔서 태신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만드는 우리 전도대원 바보들이죠. 오늘 오후 1시부터 전도축제에 참여하고자 일지역 성도들이 전도하였습니다. 전도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어찌 보면 바보 같습니다. 빠질 핑계들도 많을 텐데 핑계대지 못하고 교구장들이 오라니까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바쁜 일도 많을 텐데 오셔서 전도하는 분들이 사실은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바보들이 좋습니다. 이런 바보들이 우리들을 감동시킵니다. 제고 감동받는데 하나님은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바보들이 가는 곳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 서론에 소개한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로 부를까요? 그는 생명을 사랑한 참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참 의사였기에 그는 바보였던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바보 성도들이
참 성도인 것이죠. 바보 성도가 참 성도이다. 시작. 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께 미친 바보들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성도가 아닐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섬기는 일이라면 내 모든 걸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제가 오늘 설교에 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영상입니다. 먼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영혼을 사랑하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낙심하지 않고 씨 뿌리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